사랑의 주님,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2000여 년 전에 어젯밤은 참으로 긴박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기도하시던 곳 겟세마네로 오르셨습니다. 지난밤 치열하게 기도하셨을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뇌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자리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긴 밤이 지나는 동안 주님은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성난 군중들의 소리와 악한 사람들의 거짓된 증언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새벽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지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빌라도의 법정에서 소리치는 사람들의 악한 모습과 군중들의 성난 모습을 보시며 침묵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감히 서 있을 자격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께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외면하며 부인했던 그때 그 무리들 중에 우리가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따랐고 바로 얼마 전 예수님께서 발까지 씻어주었던 그 제자들은 모두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두려워서 숨어있는 무리들 속에 우리 또한 숨어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사이에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듬직하고 참으로 멋진 제자였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멋질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결정적인 순간 그 밤에 그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멀찍이 서 군중 속에 가려진 채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며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를 둘러싼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하심에 혹여나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 새벽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는 고통을 참아내셔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버릴 것과 채울 것을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며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억지로라도 힘겹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마지막에 놓인 위대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병마와 싸움에 힘든 시간을 보내온 환자들이 우리 소망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또 죽음을 앞에 두고 치열한 싸움을 싸워온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 당하며 실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와 똑같이, 아니 더 참혹하게 순환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아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연대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자녀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정맥관 삽입수술도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후 이식의 모든 과정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염 등의 문제가 없게 하시고 어린 자녀가 씩씩하게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 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새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에는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피로회복 4번째 헌혈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쁨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외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 안에 담겨있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헤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똥으로 찬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지시고 또 재판을 받으시는 시간이 새벽이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또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까지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그리고 판결을 받으시는 장면부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자,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앞서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지거나 또는 그를 끌고 가지는 못했죠.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맡아서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23절을 보면 군인들이라는 표현이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라는 말은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예수를 끌고 갔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를 끌고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판결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거짓된 판결을 받으시고 잘못된 판결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은 물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되는 말이지만 이 헬라어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 스스로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몸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잘 나타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셨다. 당당하게 나아가셨다. 물론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의 어떤 능동적인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마지막 부분까지도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모든 고난에 참여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탱해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 이제 지셔야 될 그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모든 인간들을 위한 그 구원의 십자가를 당당히 이제 때가 되어서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라든지 처절한 그 모습은 생략을 했습니다. 아마 표현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18절 이 말씀 안에는 참 긴박한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 담겨 있는 말씀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마디로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생각을 하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묵상할 때면 참 정말 죄송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십자가의 그 달리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18절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손, 두 손에 그리고 또 두 발에 이렇게 한 번씩 하나씩 못이 박힐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생각하게 되고 또 한 곳에 못이 박히고 또 왼편에 오른편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는 그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로 이어집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빌라도가 직접 붙였다라기보다는 당시의 로마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경우에는 뒤 위에 그 죄목을
써서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지금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위에 무엇이라고 써야 될까 마땅한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 놓았지만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권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인정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위에 그 팻말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목으로 올려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존엄하신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것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는데 20절,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으신 곳에 이 성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기 보면 히브리 말 아람어죠. 그리고 로마 말 라틴어, 그리고 헬라 말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었다. 13장 그 앞부분을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모든 외국의 사람들 또 이런 외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어 있었던 바로 그때 그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팻말 위에 이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래야 죄목이 되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면서 일축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죄명으로 그가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나름 그를 구해 주려고도 노력도 했고, 그렇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그는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죄를 스스로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죠. 그리고 나에게 이 죄가 없다라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속으로는 그가 죄가 없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들의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나름 확인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역설적으로 그 패에 그것을 쓰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칭이라는 말을 써달라고 말했지만 이 빌라도는 그것을 일축을 합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조금 비겁한, 사실 마음에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흐름을 따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나름대로는 자기의 어떤 변명이라 할까, 마음의 위안을 얻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는 말로 나는 그래도 죄가 없다, 나는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자기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지금 죽음으로 몰고 가고 십자가로, 결국 십자가형을 허용하게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진리를 알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흐름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을 진리를 진리로, 정의를 정의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냥 내어주지요. 나름의 조그마한 정의를, 조그마한 숨겨진 정의를 내 나름대로 지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우리가 정의를 지켜야 될 때, 정말 진리를 지켜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재정적인 이익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지켜내지를 못하고 흘려보낼 때가 있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볼 때도 있고 변명해주고 싶지만 해주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슬그머니 조그만 한마디 해준 것 그거 가지고는 내가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어쩌면 빌라도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자리에 이런 사람들도 함께 지금 어우러져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역시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지시는 그런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군인들의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데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23절과 24절은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옷을 나누는 장면인데요. 이것 역시 로마 시대에는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죄인들의 죄수들을 다룬 군인들이 그 죄수의 옷을 나누어 갖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그 관행대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옷도 취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속옷도 취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호지 아니한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어서 그들이 그것을 나눠 가질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적절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이 과거의 대제사장들의 그 겉옷이 호지 아니한 옷으로 입어졌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제사장의 어떤 예복이라는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적당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그 죽은 주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가 완전히 죽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뼈를 꺾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안식일에 다가오면서 그 뼈가 꺾지 않는 그런 이제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 그리고 여기서 옷이 그냥 찢어지거나 그렇게 없어지지 않았다. 그냥 통째로 그대로 보관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순환에 보존되어야 될 것들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였던 그들이 제비 뽑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보여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에 나왔던 많은 예언자들의 말씀 그리고 예언자들의 예언과 일치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바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 25절부터의 내용은 가족들과의 관계의 내용인데요. 옆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 또 여인들과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만이 이 특별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특별히 4명의 여성들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4명이 지금 주변에 있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십자가상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이 뒷부분에 지금 여러 번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게 지금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혈연의 관계, 혈육의 관계로서 함께 살았던 또 자신을 키워주었던 마리아를 향한 인간의 그 애절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혈육의 그런 그 관계로 태어나서 함께 만나고 함께 살다가 이제 어머니와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인간의 그 마음이죠. 인간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참 그 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똑같이 예수님도 어머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뚝 떨어진 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모든 인간의 정서와 모든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먼저 어머니를 놓고 떠나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절절한 그 먼저 떠나는 아들의 마음이 지금 녹아들어 있고 어머니를 향한 걱정의 마음이 지금 녹아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떠나는 아들,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는 뒤에 나오는 이제 이 요한복음을 적은 이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맡기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양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했다는 것으로도 이해하고 또 그렇게 교회가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 제자에게 맡김으로써 자기 어머니를 맡겼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으로, 그리고 오고 오는 제자들에게 맡긴 것으로 이해를 해서 이제 그 교회에게 주어진 의무로 이해를 하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그렇게 모시는 그런 교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를 숙모하는 그런 이제 교파들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이 부분에서 또 자신들의 어떤 어머니성을, 마리아의 어머니성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이것에 대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인간의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심판하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물의 넘침으로,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죠. 이것이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또 다른 심판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뭄이었고 물의 마름이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을 대표해서 가장 그 인간의 받아야 될 그 심판의 가장 마지막에 서 있는 바로 이 목마름의 심판, 이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까지 서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에 인생을 끝내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자신의 모든 목적을 이루었고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영혼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겨주었다. 이 10장,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뺏기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이제 넘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당히 스스로 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자신의 숨을 이제 넘겨 주십니다. 스스로가 끝을 내시는 거죠. 이런 모습이, 능동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순환의 자리가 예수님의 그 능동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짊어지시고 끝을 내시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내어주신 바로 그날,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금요일을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